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주제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알곡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사랑의 영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요, 영혼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십자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그런 여러분 신앙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감격이 되고, 여러분 지금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몰라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자꾸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피하려는 마음이 들고, 별일 아닌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를 맺어라.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이 첫 주, 새봄이 시작되는 이 귀한 주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의 본질과 같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다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복음,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강은 기쁨의 강입니다. 희락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살게 주셨는데 이 에덴이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기쁨보다 뭘 더 경험합니까? 고통을 경험하고요, 상처를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함을 경험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이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밤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소록도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소록도 방문하면요 2번 놀랍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코가 없고 눈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또 한 번은 어떻게 놀라는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편한 모습, 형편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분들이 새벽 3시가 되면요 전부가 다 성전에 모여와서 새벽 3시부터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양 그냥 부르지 않아요. 성전이 떠나가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맨 처음 소록도 갈 때 소록도 다녀오신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소록도 안엔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찌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꼭 갔다 와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록도에 가서 찌라도가 실제 섬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찌라도, 그 찌라도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을 찌라도, 외양간 소가 없을 찌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주어진 현실, 주어진 상황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대부분 뭔가를 우리가 얻었을 때, 소유했을 때, 내 손에 쥐었을 때 경험하는 소유적인 기쁨이요, 조건적인 기쁨이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전셋집 살다가 열심히 저축해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죠. 작은 소형차를 타다가 저축해서 이제 중형차, 더 큰 차를 타면 바꾸면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유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 이사했다고 1년 내내 기쁘다 기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새 차 바꾸었다고 탈 때마다 기쁘다 기쁘다 없어요. 처음에는 기뻐요. 그러나 소유가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 환경, 소유,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알 수 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 찬양,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 안에 샘 솟는 이런 기쁨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선물을 늘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종혜라는 여집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믿음이 부유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지 못했어요.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을 고르며 주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열매들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배가 부르더군요.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잠들 수 있는 집, 제 옆에 자라나는 소중한 자녀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제가 노력한 것보다 언제나 더 실한 열매와 때로 심지 않은 것을 덤으로 주셨지요. 주님의 자녀라는 것 외에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제게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때로 하는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약하고 부족한 저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에요. 뭐 궁궐 같은 집에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원래 우리 교회가 큐티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7장 말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본문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의 행동을 했죠.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요, 눈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의 기쁨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설령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는 영적 능력, 역경을 이기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주의 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도 원망하고 탄식하고 다시는 일 안 한다, 뭐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마음에 품고 감옥과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했죠. 찬송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찬양은 그들 모두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게 했고요, 기쁨의 찬양은 그들을 굳게 가두고 있는 옥문도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죄어매고 있고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혼부부였는데 젊은 신랑에게 어느 날 암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온 가족이 슬픔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공대 출신이었어요. 수학이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병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날 병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합니다.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고난, 아픔, 눈물, 역경, 슬픔, 이런 것들은 전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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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열하고, 반대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랑, 축복, 은혜, 기쁨,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은 전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다 나이라고 계산해 보았다고. 생각나는 거 다 적었어요. 그리고 딱 계산했는데 정답은 마이너스였을까요? 플러스였을까요? 플러스. 그것도 넘치도록 플러스. 자신은 자기 일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온 인생이 다 쓰라린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신이 받은 축복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그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지극히 큰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실에서 기쁨으로 찬양한 거예요. 가족들이 놀란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치료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도 잘 받게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되고 마침내 암을 이겨내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파워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초대교회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무력으로 정복한 거 아니고요, 사람들 모아서 정복한 거 아니고요, 기쁨으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꿨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박해받는 자들이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요, 견딜 수 없어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다 피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초대교인들에게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소수고 약자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숨어 살고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얼굴에 저런 빛이 날까? 기쁨이 넘칠까? 잘 먹어서 뭐 얼굴에 빛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불과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 되어서 화요전도대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화요전도대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들 얼굴에 뭐가 넘쳐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죠. 그래야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 사람 뭐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고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죽을 상을 하고 그런 마귀 같은 얼굴을 가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며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이 기쁨의 열매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월 새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새봄 이제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의 영, 희락의 영,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